지금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환절기가 무엇입니까?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거죠. 계절이 바뀔 때 주로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수만의 한 40%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어떻게 일어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가 하면 일어나면 생강차를 마십니다. 네. 너무 이렇게 올드한가요? 네. 생강차를 마시는데 생강만 마시면 조금 역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강을 넣고 그 다음에 꿀을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시면 몸의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회복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잠깐 방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잠깐 정신을 놓게 되면 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준다든가 우리 마음을 부욕해 즐겁게 하기보다는 걱정 근심을 쏟아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TV를 봐도 참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정다운 부분들도 참 많았죠. 이렇게 느낌표 이런 책들 프로그램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프로그램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TV를 들면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TV 보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단순한 그런 지침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의 길을 걷다가 잠깐 방황한 사람들, 좋은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그 길을 놓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의 삶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침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려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14년 동안 사역을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말씀 보면서 14년 했으면 사실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 안식년이 7년 하고 쉬게 되는데 바울은 14년간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에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자신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다툼과 변론을 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간에는 사역에 관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도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그것으로 완전하기는 하지만 할례와 율법을 또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너희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해질 수 있다. 복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 타협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워놓은 기준, 할례, 율법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옳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을 설득한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네, 남녀가 서로를 설득하고 서로의 생각을 그 사람에 간절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종교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을 때로 설득시키러 가야 했었습니다. 만약 이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다면 저는 말씀을 따라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시를 따랐다고 합니다. 내가 가기 즐거운 그곳은 아니지만, 기쁜 곳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돈이라는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돈에 대한 관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는 싶지만, 그죠? 차지하고는 싶지만 왠지 뭔가 악한 것 같고, 돈을 뭔가 이렇게 쫓으면 그 인생이 좀 약간은 좀 천박한 것 같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 조금 비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것이 우리 유교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시각이 틀립니다. 이 돈은 자신들이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나서 그 가치에 따라 받는 보상을 돈으로 보았습니다. 훔치고 빼앗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로 보았지만,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상대방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갖춘 그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저 사람이 어떤 가치에 자기의 돈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지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한 방에 버는 방법은 없다.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그 사람은 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인류를 섬기고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가치를,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에 나아가지 않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지고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야지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가지고 신방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단순히 성도를 양육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가지고 정말 그 성도가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목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 것을 통해서 말씀과 신음하는 겁니다. 아, 저 성도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살아가는 것,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밟고 싶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능력을 보고 절망합니다. 자기 상황을 보고 절망합니다. 많이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아, 금리가 올랐다. 뭐가 올랐다. 아, 나는 평생에 뭘 살 수도 없겠다. 뭐가 올랐다. 기름값이 올랐다. 온통 주변 상황만 놓고 다 걱정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서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뉴스에서 지금 잘 할 만한 세상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고 상황을 보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무엇이랍니까? 죽지 않는다. 너가 그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라.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이 입사할 때, 우리나라는 입사할 때 스펙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어떠한 스펙을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삶 가운데서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왔고, 또한 어떤 일을 시도해봤고, 또한 시도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실패를 겪었는지를 본인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구글이 그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 마음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거든요. 좀 힘든 거, 신경 쓰기 싫은 것들, 골치 아픈 것들을 외면하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골치 아픈 그 일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땅에 있을 때는 그가 살고 있는 땅이 굉장히 발달된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이 10층짜리 도서관이 있는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땅에서 호가호식하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었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과 부딪히게 만듭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모든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현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강점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형들이 7명이나 했었지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와왔을 때 모든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을 피합니다. 모른 채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골리앗이 나왔을 때 골리앗은 노투구와 노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화살을 쏘거나 돌멩이를 던지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키가 2m 30, 40과 싸울 때 누가 근접 싸움을 합니까? 아니 멀리서 도망치면서 돌멩이 던지고 차에 던지고 뭐 던지고 그러면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단한 문제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녀석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 이름 모욕하냐, 그 마음 가지고 그 현실 속에 나아가서 싸웠던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현실을 피하는가 하면 현실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 가진 것이 약하고 육체가 약하고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잠깐 역사하셨다가 사라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모든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은혜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빨랫감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설거지거리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캐치하지 못했던 내 배우자의 그 작은 표정, 작은 말투, 작은 그 느낌 하나가 비로소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굳은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기쁜 것을 보면 기뻐할 줄 알고요, 슬픈 것을 보면 슬퍼할 줄 알고, 화가 나는 것이 있으면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의 감정이 반응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실각했지 않습니까? 실각한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꽃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지, 버림받지, 어이구 바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마음속에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회개했으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이 사울이 회복이 되었을 텐데,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사랑을 기본으로 한 그 감정의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기름 부은 자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간 기다리랍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1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 주변 상황을 본 겁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나에게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기 위해서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고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 상황을 보고 다 사울이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 현실을 피하고 그 현실에 매몰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가운데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든 줄로 압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많은 줄로 압니다. 눈물 나는 상황들로 다들 채워진 인생임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끈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불을 지져야 됩니다. 밤에 나와서 불을 지져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실 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유력자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만을 구하거든요. 내가 평안한 인생, 안정된 인생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인생이 뭐냐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현실 속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능히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고명환 씨 아십니까?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에 갔다고 합니다. 심장이 터져가지고 몸에서 피가 다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명환, 너는 죽는다, 너는 끝이다, 너는 절망이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명환 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흩어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그런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뇌가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 인생은 자기 내에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끌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강요당하지 않고 정말 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고3, 그 수험생 때 그 기억을 그 뇌가 자기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을 돌파하고, 이 현실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현실 가운데 부단히 그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죽어라 살아갔을 때 그것을 우리 뇌도 기억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시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인생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은 다르다가 아니고 틀렸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틀려서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할 가치도 없고 함께 차를 마실 가치도 없고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죄된 마음이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제일 큰 라이벌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의 사울, 한 축, 그 다음 한 축은 바로 예루살렘의 베드로.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8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였다. 우리는 우리 받는 은혜만 되게 관심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되고, 제가 능력받고, 제가 어떻게 뛰어나고, 사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자는, 진짜 리더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하고 바라봐 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바라봐 주는 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린다는 것이 뭐냐면, 살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잘 살아가는데 왜 아픔을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나만 생각했던 내 인생,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생,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도 아플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아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거절당했을 때 그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마음들이 굉장히 듭니다. 근데 동시에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거절하지 않아야지, 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 습관이 있습니다. 제 습관이 뭐냐면, 저희 사택이 선원금호타운 아파트인데요, 저희는 숲세권입니다. 네, 저희는 숲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숲세권 살고 있는데, 이 앞에 사택에서 30초만 풀짝 뛰어도 그 놀라운 도로에 이렇게 진입하게 됩니다. 산책로에 진입하게 되는데, 아직도 제가 산책로의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한 4, 5km 갔는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여수는 놀라운 곳이구나. 이거 놀라운 곳입니다. 어느 대한민국 땅을 가도 그 산책길을 4km, 5km를 만든다는 역사를, 그 발상을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가냐면, 첫 번째로는 살을 빼기 위해 갑니다. 네, 살을 빼기 위해서. 자극이 안 되시죠, 이렇게. 네, 살을 빼기 위해서 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이 땅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뭐냐면 만나야지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걸으면 대략 한 200분 정도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른 놀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좀 약간 이렇게 밝으신 분들은 네. 네. 근데 한 100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인물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그게 강점이 뭐냐면, 아침에 뭐 이렇게 저녁에 한 150명 정도 하는데 거절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오든 어디를 가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또 해보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절을 아침에 한 100명한테 당하면, 뭐 아무리 어딜 가도 누가 아는 척 안 해주고 누가 안 알아줘도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자아는 새벽에 죽여놨기 때문에. 이미 죽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자아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죽이고 집에서는 안 죽습니다. 네, 집에서는 안 죽습니다. 네, 근데 그 아픔과 거절을 경험하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높아졌던 내 마음이, 상대방을 깔봤던 내 마음이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낮음 당할 때 사라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장 높은 자다. 나는 대접받아야 돼. 나는 존경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높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이 자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인 것이죠. 자아를 죽이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탕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안 좋은가 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깔보고 낮춰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에너지와 육적인 에너지가 한없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 안 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상대방을 높이면 내 텐션이 높아집니다. 아멘. 제 가정에서, 가정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겠죠, 가정이니까. 근데 아내를 보면 아내를 높여줍니다. 어쩜 이래 이쁘니? 어떨 때 얼굴도 안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쩜 이래 이뻐? 어쩜 이래 착해? 어쩜 이래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가 고와. 근데 우리 아내는 저한테 말을 잘 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해도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당신 너무 사랑해, 고마워, 행복해, 축복해.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쓰레기 버리고 와, 이렇게 하거든요. 알겠어, 쓰레기 버리고 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지. 내가 그 말 들으면 내가 회복이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잣말의 능력 아십니까? 혼잣말의 능력. 세상 사람들을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까? 제가 어제만 해도 좋은 얘기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진짜 그 짧은 시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들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조효가 아니야. 너는 축복받은 자야. 조효가 기죽지 마. 조효가 믿음을 이겨낼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미친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 내내면서 고백하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 전에는 참 사랑스럽고 정말 소녀였는데 그죠? 애 한 둘 낳고 그죠? 어느새 내 마음 또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굳어지는 것들 그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너무 있잖아요. 설득하려 하고 상대방을 이게 너무 내 마음을 관찰하려다 보면 지칩니다. 가정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장기 레이스군 장기 레이스. 장기 레이스의 비결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겁니다. 내 뜻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쓰레기 버리는 거, 설거지하는 거. 저는 뭘 잘하는가 하면 설거지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기가 막히게 잘하는가 하면 설거지를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미움으로 하십니까, 설거지를? 설거지를 할 때 사랑으로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도 설거지하면서 합니다. 뭐 남들은 모르겠으면 어떻게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설교가 한번 나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철저하게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 마음을 주시거든요. 종이가 이 말씀이다. 종이가 이걸 전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낮추시길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동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인정해 주는 것.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이 예루살렘 땅의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면 여러분 롱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식당 매니저를 했습니다. 참 식당 매니저를 했는데 그 직원 숫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한 20명쯤 됐습니다. 놀라지 않죠, 그죠? 보통 직원 20명쯤 되시죠? 네, 그죠? 20명 가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20명쯤 됐는데 이 성격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남들은 미국 가면 그죠? 멋있게 LA, LA 타운 가고 그죠? 로스앤젤스 LA죠. 네, 뉴욕 이렇게 멋있는 곳 가는데 제가 간 곳은 루이지애나 아십니까? 루이지애나. 들어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데 그 동네 갔으면 지금 한국으로 치면 저 강원도 정선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 전역에서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와서 재활하는 재활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활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회복되는 것,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로 저희 가게였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센터에 가가지고 회복받고 마지막에 저희 가게에 와서 약간 반쯤 취한 척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와 쌤이 해가지고 좀 우리가 타먹을 거 타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멀끔한 백인이 정말 잘생긴 백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마이클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세컨 찬스 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저는 한 번 더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너에게 주겠다. 세컨 찬스를 주겠다고 말하고 내일부터 출근해라고 했습니다. 와, 그날부터 저희 20명의 직원들이 파업했습니다. 왜 파업했는가 하면 마틴 저 녀석은 그러니까 영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못 넘겨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저 녀석은 이전에 이 가게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만둔 애야. 그래서 너가 다시 그 친구를 채용하는 것은 나페어하다. 페어하지 않다고. 저 친구를 다시 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채용했다고 말을 했고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보스고 너희들은 직원이다. 돌아가라. 그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 다시 왔을 때 이 미국 친구들이 미국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젊은이들이 깡이 없습니다. 깡이 없어 조금만 힘들어도 막 숨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목숨을 다해서 마치 그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저와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제가 시킨 일들,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뛰는 거죠, 은혜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20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게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저 친구가 여기서 일한다면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 협박이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 감히 한국 사람한테 협박합니까, 그죠? 이게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지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보니까 그 20명 중에 온전한 행실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안나라는 친구는 현금 캐시를 털어가지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자매는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장부를 조작해서 거액을 횡령해서 도망갔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친구는 손님을 폭행해가지고 이 친구가 깜빵 갔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우리 식당에 들어왔던 친구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날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이 마이클이 이 가게에서 나가기를 바라냐고. Yes. 나가길 바란대요.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let me talk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라고. 해냈습니다. 안나야, 나 너 안다. 너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나의 전 주인이 너를 용서하고 다시 오지 않았냐. 또 너 옛날에 손님 폭행했을 때 폭행은 무조건 아웃인데 다시 나의 전 보스가 너를 받아들였던 것을 다 들었다. 다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너희들 같이 일할래? 하니까 마지못해 같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받은 축복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받은 축복과 상대방이 누리는 그 은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사도 바울 속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개수 같은 사람인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뭐냐면 끝까지 이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다른 죄로 덮으려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마이클 이 사람이 며칠 뒤에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약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약에 취해서 취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마약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그 젊은 청년을, 동생 같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하게 되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 땅은 도로에 함부로 걸어 다니다가 총 맞거나 도로에 치이거나 위험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가게까지 걸어온 겁니다. 걸어왔습니다. 온갖 곳이 다 끌려가지고 쓸려가지고 가게까지 들어와서 가게 쓰러졌습니다. 제가 미국 애들은 특이하죠. 콜라를 먹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였습니다. 약을 깨게 하려고. 한 2시간 있다가 깨어나더라고. 너 왜 왔냐? 너 왜 왔어? 약에 취했으면 야 임마 집에서 치워야지. 너 여기 왜 왔냐고. 집에서 쉬고 괜찮아지면 나와야지. 그러니까 마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준 너를 나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줬어요. 나는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 20명의 아이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20명 다 내보낼 자신이 있어. 그러니 너 절대로 걱정하지 마. 너 힘차게 살아가라고. 그때는 영어를 참 잘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 봤거든요. 제가 바랬던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이 미국 땅에서 미국인이잖아요. 이 레스토랑 하면서 서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기술 가지고 살아가길 제가 바랬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기술 가지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감동 먹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사람이 바뀝니까? 이런 말 악한 말입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바뀝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뀌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합니다. 나 말고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는 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곤한 인생, 복음의 능력 잃어버린 인생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엄청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눈물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자리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